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클릭 하나면 온갖 정보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쏟아지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설교들, 진리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그런 유튜버들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온갖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런 견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정말 국내외 할 것 없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정보 속에 거짓들이 섞여 있고 또 진리와 거짓이 분명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거짓들도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짓들도 있지만 진리와 비슷하게 교묘하게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인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또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그런 거짓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릴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가장 요새 문화에서 가장 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거짓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리가 주관적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고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그게 다 진리입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거짓말이 있죠. 이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우리 밖에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고 절대적인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완전히 객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든 문화가 바뀌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문화에서나 지금의 문화에서나 언제든지 어떤 문화 시대에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성경의 진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에 미혹돼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거짓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절절한 외침이 바로 그 외침입니다. 거짓을 듣지 마소서, 거짓에 속지 마소서가 바로 예레미야의 오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또 이제 16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거짓을 듣지 마소서, 거짓에 속지 마소서 하는 예레미야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수많은 거짓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나 사회나 거짓 종교들이나 세상이 정말 많은 거짓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을
듣지 않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분명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동일합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우리가 나라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죠. 살고 싶으면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패역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싶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자,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방 나라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가 그대로 왕에게 전해진,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는 것이 어제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상징적인 것으로 주어진 거죠.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하리라 경고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왜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온 백성을 위험 가운데로 내몰려 하십니까? 왜 시드기야가 이런 태도를 보였냐면, 왜냐하면 거짓을 얘기하는 선지자의 그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마 선지자들이 왕 옆에서 이렇게 예언했겠죠. 우리가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자, 시드기야의 어떤 반항을 부추기는,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게 배반을 하고 반항을 하게 되는데 그걸 부추기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왕이여, 나가서 싸우소서. 그래서 바벨론에게 반항하고 백성들을 위험에 내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왕의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전부 다 거짓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왕에 섬기지 마소서 하는 그 선지자들, 내가 보낸 사람들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너희와, 여기서 복수로 쓰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동시에 남유다 전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모두가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시드기야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죠. 거짓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참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을 청종했던 시드기야는 회개하고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선지자였는지, 누가 진짜였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에 예루살렘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시드기야의 운명도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아들들이 그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따른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는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서 이제 눈을 돌려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전해졌던 메시지, 또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졌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마소서. 자, 1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제사장들이 특별히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죠. 여호와긴 때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뺏겼던 그런 솔로몬의 보물들, 그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의 소리가 막 제사장들에게 들립니다. 아, 그 성전 기구, 우리가 뺏겼던 여호와긴 왕 때 뺏겼던 그 솔로몬의 왕의 그 보물들, 성전의 기구들 다 돌아올 겁니다.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왕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함께 제사장들도 그 바벨론을 향한 반항에 불을 지폈습니다. 거짓 희망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 압제에서 벗어나겠구나. 싸우자. 하지만 거짓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리라는 그런 거짓을 듣지 말라. 진리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죠. 거짓 선지자 듣지 말라. 거짓 예언 듣지 말라. 거짓에 속지 말라. 성전 기물들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너희의 살 길이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때 여호와긴 왕 때 뺏기지 않고 성전에 일부 남아있던 그 기구들마저도 다 뺏기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 할 것이니라. 자, 그 선지자들이 정말 진짜 선지자들이면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는 이 남아있는 뺏기고 나서 남아있는 이것조차 뺏기지 않도록 구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드러났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것조차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실 겁니다. 자, 그 말씀 여기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리니. 자, 남아있는 지금 성전에 남아있는 뺏기지 않았던 보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20절을 보시면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첫 번째 침공 때 뺏겼던 또 사로잡혀갈 때 가져가지 않고 남겨둔 그런 것들입니다. 큰 대야와 받침들, 큰 기둥 2개, 또 성에 남아있는 기구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22절 초반에 상반절을 보시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거 남아있는 것들조차 그 사람들이 1차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왜 안 가져가는지 아마 부피가 크고 대야 같은 것은 엄청나게 큰 부피이기 때문에 우리 제단 앞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하는 용도로 쓰인 그 큰 대야를 바다라고 불리는 그 대야를 가져가지 않고 기둥도 가져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조차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뺏겨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있었죠. 그것들이 돌려져 올 것이다. 이미 뺏긴 것들 돌려져 올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거짓을 청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부추겼어요. 왕과 함께 시드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살려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할 테지만 바벨론에게 반항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진리의 예언이 곧 이루어집니다. 진짜는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 보시면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16절에 열왕기하 25장 1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마지막 침공 때 결국 남유다가 함락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남겨져 있던 기구들 모조리 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처절한 냉혹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인데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참 진리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한까지 거기 있다가 기한이 끝나면 내가 그것을 돌려오겠다. 이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됐어요.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거짓에 속았습니다. 거짓의 소리에 눈과 귀가 멀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으로 테스트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으로 시험합니다. 성경 말씀이 문화와 시대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인 객관적인 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에 어긋난다면, 성경에 완전히 반대된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말은 아무리 그럴싸한 말도 우리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곳에 더 미혹되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이 있고 교회 밖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라는 말을 정말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쪽으로 이사하세요. 저쪽 지역으로 이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라는 그 말의 전제는 곧 그 말이 성경 말씀과 동일하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오류가 없는, 한치의 오류가 없고 절대 권위가 있는 말씀.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라는 말은 그런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기도 중에 드는 어떤 격한 감정이나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생각나는 말, 내가 꿈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우리가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나 성경을 쓰는 영감을 주시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역사입니다. 이미 계시된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라는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미래를 예언하거나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그런 거짓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동성애나 불륜을 미화하고 또 폭력을 미화하고,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여러분 절대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거짓 말고 진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러시죠? 진리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제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거짓을 우리가 배척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 정말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온갖 모든 거짓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